오늘부터 아모스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아모스. 우리 묵상의 주제가 묵시로 받은 말씀. 묵시로 받은 말씀. 우리 아모스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우리 먼저 호세아서를 읽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랑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아모스는 남쪽 유다 출신입니다. 남쪽 유다 출신이면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게 특이한 점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남한의 출신 목사가 북한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아모스를 정의의 선지자다. 그러면 그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오늘 이 아모스가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그랬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그러니까 우시야는 유대의 10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13대이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가 역사적으로는 먼저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그 후에 대략 한 20-30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국 출신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했다. 그리고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 그 시기를 성경이 여로보암 시대다 그랬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19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4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여로보암의 말기 때, 또 이 아모스는 여로보암의 중기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은 왕이지만 한 왕이 40년 이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선지자가 등장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러나 같은 여로보암 2세 시대라고 하는 것.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의 호세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근데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은 짐을 지는 사람이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다고 하는 예언을 하는 것,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관찰하면
그 말씀의 맥이 무엇인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저가 가로되 아모스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러니까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같은 장소를 말합니다. 근데 왜 시온과 예루살렘이냐? 이게 2번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짖는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한다. 하나님이 부르짖고 하나님이 음성을 발함으로 목자의 초장이 애통한다. 아모스는 전문적인 선지자 그룹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은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 그러지만은 아모스는 그 족보가 소개가 되질 않습니다. 드고와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드고와의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평신도 선교사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묵시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모스에게 임함으로 아모스가 이제 예언 활동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음성을 발한다. 하나님께서 외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북이스라엘도 망할 것이고 남유다도 망하게 될 것이다. 선지자가 자기의 조국에 대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예언을 하는 것은 참 신나고 좋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무너지고 망하게 된다.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문자로 보면 아모스에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포효하시는 하나님이다. 포효가 뭡니까? 이게 고함지를 포자입니다. 효자는 성낼 효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나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왜? 어디에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마치 신약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요한의 외침과도 흡사한 겁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외치느냐? 오늘 본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에게 서너 가지 죄. 이 서너 가지 죄가 계속 반복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느냐? 이게 서너 가지 죄를 3가지, 4가지의 죄의 항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관용구적인 표현입니다. 이걸 성서학자들은 수적인 격언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셋과 넷을 더하면 7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죄, 완벽한 죄, 그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모스서를 읽을 때에 오늘 3절에서는 다메섹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지도를 보면 어떤 죄들을 말씀을 하는가? 첫 번째가 다메섹의 죄 그랬습니다.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 아수르 그러죠. 이 아수르가 성경에선 아람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에 아람 백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지명하면서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시리아의 아람의 확실한 죄, 그래서 그 서너 가지 죄를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사의 서너 가지 죄.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 지방에 보면 이 유다 진영의 지중해 연안에 블레셋의 5도시가 있습니다.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 가사. 그래서 블레셋을 대표한 가사를 지금 지목을 한 겁니다. 블레셋의 서너 가지 죄, 분명한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로는 뭡니까? 이게 두로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그 건축에 두로의 기술자들을 파견해 줬던, 그러니까 유다 이스라엘과는 아주 화친했던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서너 가지 죄를 지금 말씀을 합니다. 확정적인 죄.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두로 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다메섹과 가사와 두로는 이스라엘과 유다와는 전혀 혈연적인 관계가 없는 주위의 이방 족속들, 이방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은 누굽니까? 에서와 에돔, 그러죠? 그 에돔의 서너 가지 죄.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두 딸과 근친 상간을 통해서 큰 딸이 낳은 모압, 작은 딸이 낳은 암몬. 이러니까 이것도 유다와 이스라엘의 혈연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 주위에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들이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멸망한다. 먼저 주위 나라에 대해서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직접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다메섹과 가사와 두로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이 망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 그 뜻입니다. 우리 눈엔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세계 역사를 누가 주관하느냐? 겉으로 볼 때는 미국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은 그 위에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나 아모스서를 읽어가면서 역사의 주인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 통치의 드라마에 속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도하는 그 역사의 그 주인공들이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는 것처럼 지금은 미국이 강대국으로 세계 주권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영원한 것으로 끌고 가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의 현실, 이 사회, 정치, 문화, 이 흐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자꾸 부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한 2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백성, 나라는 어떤 것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선지자들이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은 눈여겨 보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장차 우리에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가늠합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나라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고 하는 교훈, 그것을 지금 아모스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기원전 한 750년 그러는데 그 벌써 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어떻게?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짖고 말씀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백성,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민족과 그 나라가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느 땅, 어느 대륙, 어느 나라에 머물고 있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나라와 백성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 일을 먼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느냐?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 교회들의 연합단체인 교단이 먼저 분명히 연합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왜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분열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남한과 북한이 정말 자유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건 말고 자유통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꾸 복음통일 그러는데 복음통일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거부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자유통일이다. 예? 자유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교단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이 기도에 좀 더 집중하는, 그래서 오늘의 시대가 참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때에 우리는 오직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고 세워지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쳐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했고 북쪽은 10지파가 모여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같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분열되고 나누어진 후에 또다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 후에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불행하고 역사의 순환을 맞이해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아니라 먼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선지자 호세아와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셨사오니 먼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교단이 하나 된 후에 남과 북이 자유 통일을 이루어내는 큰 기쁨과 광명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